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나는 왜 존재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모른 채 아무런 목적과 의미도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소금으로서 존재 역할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쾌락, 제약, 문화, 가치, 돈, 권력, 인기, 성공을 누리고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도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제약투성이야 소돔과 고모라 같아 너무 무서워 더럽고 음란함에 타락한 세상이지. 그래서 이 세상을 자꾸 도피하고 덩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야, 완전 사탄이야.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야 해. 세상을 때려 부숴야 돼. 뒤집어 엎어야 해. 이것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쟁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부패하고 제약된 곳이며 사탄이 지배하며 불의와 잘못이 넘쳐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기도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즐기는 사람입니까? 도피하는 사람입니까? 투쟁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하는데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맛을 냅니다. 우리는 가족 위해서 식단에 무엇을 올려놓을까 항상 생각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을 만들까? 밑반찬은 무엇으로 만들까? 콩나물 무침, 나물, 깻잎, 소시지를 해줄까? 어떨 때는 아이 귀찮아, 그냥 대충 먹자, 시켜나 먹자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습니까? 어느 성격 급한 남편이 밥을 못 기다리고 아내에게 화를 버럭 냈습니다. 왜 이렇게 밥이 늦어? 배고파 쓰러지겠네. 차라리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게 낫겠다. 아내는 여보 5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으나 남편은 당장 밥을 내오지 않으면 사 먹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잠깐도 기다리지 못한 남편에게 아내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나도 따라갈 테니 같이 사 먹어요. 식사하면서 반찬 투쟁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들으시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신 분에게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시고 또 맛있게 드십시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먹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계란을 좋아합니다. 삶은 계란, 구운 계란,
후라이, 계란찜, 계란국, 계란말이 참 맛있습니다. 계란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없어도 만족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계란을 좋아한다니까 성도님들이 계란을 2판씩 저에게 주곤 하셨습니다. 남들은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데 저는 가위에 마른 편이라서 살을 찌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계란을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아서 매일 계란을 3개씩 삶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심하게 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제 계란을 안 먹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먹었습니다. 지금도 계란을 즐기고 사랑합니다. 음식에서 소금의 양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계란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서 먹기 힘들고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싱거워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적절하게 알맞게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 최고의 맛을 냅니다. 우리는 가진가 이 세상 속에서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쓸모있는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당한 자가 아니라 칭찬과 존경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무익한 자,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와 우울함을 주기보다는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비관보다는 감사와 찬송,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삶을 변화시키도록 합시다. 코로나19 같은 나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 좋은 영향력을 미치도록 합시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유익한 자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이며 가진가 이 사회 속에서 주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자, 쓸모있는 자, 필요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알렉산더 대저시아에 알렉산더라는 졸병이 있었습니다. 방탕하고 형편없는 그의 생활로 말미암아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마구 더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졸병의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겁에 질려 격리하고 있는 졸병 알렉산더에게 내가 알렉산더라고 그랬지. 예, 그렇습니다. 내가 2가지를 명령한다. 내 이름을 바꾸어라. 바꾸기 싫거든 내 삶을 바꾸어라. 그래서 그 이름 알렉산더 이름에 오역을 씻으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며 낮에는 그리스도에 충성하고 밤에는 그리스도를 꿈꾸며 그들의 의식과 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젖어 있으며 예수님을 존경케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고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은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혹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자가 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도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하면서 자기 유익을 군다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존재 이유는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소금처럼 유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소금은 녹습니다. 소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소금이 말하기를 난 안 녹을 거야. 내가 왜 녹아져야 해? 너나 녹아라. 난 죽지 않고 살아야 돼. 난 이대로가 좋아. 행복해. 안정된 생활이 필요해. 나에게도 꿈과 야망이 있어. 제대로 즐겨야 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일반 소금이 아니야. 천일염이고 구운 소금이야. 나에게도 자존심이 있어.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폭발할 거야. 소금이 발악하면서 녹지 않는다면 소금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소금 사명문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들을 위해 존재한다. 둘째, 나는 내 한 몸을 던져 용감하게 저 음식물에 흡수되어서 녹는다. 셋째, 나는 맛을 내는 자가 된다. 넷째,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다섯째, 나는 부패를 막는다입니다. 소금의 목적은 녹아서 음식물에 완전히 침투되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며 순종했습니다. 요즘은 위아래 구분이 줄어들고 윗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고 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잉태의 고통이 있어야 해산의 기쁨이 있습니다. 심어야 거두고 충성해야 상급을 받습니다. 운동해야 건강해져 먹어야 삽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를 만든 창조주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야. 그런데 내가 왜 죄 많은 인간들, 벌레 만들 못한 인간들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찬란한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중에도 종이 되셨습니다. 섬기시고 희생하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사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인간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소금이 되어 자신이 녹는 희생하는 삶, 죽음으로써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성경을 받으러 있다는 것인 게 아니라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죽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체험했다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소금처럼 녹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하며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삶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시대 그 사회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희생하는 삶이 없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녹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남편의 수입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한 가정주부가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내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고 친절하게 장사를 한 덕에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날마다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와도 모자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저녁 때 집에 와서 여보, 어쩌지 우리 집 때문에 다른 가게들이 망하게 생겼어. 오늘 저 건너편 가게가 완전히 문을 닫았어. 라며 걱정을 했습니다. 그 말에 다음 날부터 부인은 대량으로 들어오던 물품량을 대폭 줄여서 몇 가지만 선별해서 받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면 건너편 가게나 다른 가게로 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여유 시간이 생겨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책 읽기와 글쓰기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빙점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이면서 주부인 미우라 아야코가 이해타산을 포기하고 남은 시간의 성글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 유익과 욕심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산다면 주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었지만 이웃 사람들이 시기 줄 때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빼앗아갔지만 이삭은 억울해하지 않고 언제나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넘치도록 더 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합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진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즐기는 사람, 도피하는 사람, 투정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은 쓸모없는 자, 무가치한 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소금처럼 맛을 내는 유익한 자, 녹아서 자기를 희생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 사회는 더욱 아름답게 되고 살만나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